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어저께는 그 하늘 백성의 특징 첫 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과 동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어린 양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하늘 백성의 특성은 어린 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이 남을 정도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생 때에 제가 엄마를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제 외갓집에 가셨는데 그날이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외갓집이 어디였냐면 경상북도 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오시는데 제가 이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창가 옆에 자리가 있었는데 창가만 계속 봤어요. 왜냐하면 수업 마지막 시간인데 끝나면은 무조건 밖으로 나가려고 뛰어서 집으로 가려고. 근데 제가 뭘 했냐면은 왜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이제 여름 방학 때면 종종 갔거든요. 외갓집을 갔는데 강릉역에서 현동역까지 제가 역을 좀 알아요. 대충 그 다음 어떤 역이고 있고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밀린 숙제를 일기를 썼거든요. 한 역이 도착할 때마다 한 개씩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역을 다 그렸어요. 그리고 5분이 지나면 그 역을 하나씩 지우면서 엄마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오셨겠지. 딱 5분 지나면 또 역을 하나 지우고 여기까지 오셨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심정이 이사야 2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저는 오늘 이사야 2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왜 어린 양을 이렇게 기다리는지, 또 우리도 그들처럼 그분을 기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25장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첫 번째는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 과거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실하고 또 진실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속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셔가지고 대가 끊길 때쯤 되면은 계속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대가 계속 연결돼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과거에 이미 행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아들이 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100세가 됐어요. 100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10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 여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그 구속의 계획이라는 큰 일을 이루셨어요. 그 구속의 계획은 모든 사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과 구속의 계획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과거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꿈을 2번을 꿨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보내신 꿈이죠. 2번을 꿨는데 이 요셉이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들었던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하나님이 아마 꿈을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또 미디안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됐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종기하게 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이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는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듯이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에.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작은 이 알면서 옵니다. 어떤 사람을 아는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사람을 마중나고로 아마 가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공항에 가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죠? 거의 대부분이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친구가 온다면 금방 알아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니까. 공항에 수많은 사람을 다 몰라도 딱 가족이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하나님으로 된다는 것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인생의 역경에서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나님이 또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안식일을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왜 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그 기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기다릴 수는 있지만 끝까지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곱이 그 외갓집에 갔는데 이 라헬을 봤어요. 라헬을 보고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 있어가지고 이 신부 측에 돈을 좀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왔기 때문에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7년을 일했는데 그 라반이 장인이 될 사람이 속여가지고 누구를 줬습니까? 큰 딸을 줬어요. 7년 동안 일하고 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일을 했습니다. 14년을 일을 했어요.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맡기 위해 14년을 일했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14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14년이죠. 7일이라고 했지만 수일처럼 여겼고 그 힘든 일도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그 루스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정확히 20년 후에 양떼를 끌고 그리운 고향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고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그분이 오시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의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기도에 더 넘치게 축복한 자비로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요셉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파란만장한 일이 요셉의 삶에서 일어났지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보장이 되셨어요. 보장이라는 것은 이 난공불락 요새를 말합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존재가 됩니까? 난공불락 성이 됩니다. 그리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자였어요. 그가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을 맞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엄청난 폭풍과 몰려와도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보장이 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처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산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노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노예도 희망이 없는데 감옥에 들어간 노예는 희망이 없지만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뭐가 됐습니까? 보장이시오 피난처시오 그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물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했지만 풀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마음에 좀 감화가 힘이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데 근데 어떤 이제 연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피아노 반주자가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노래를 반주를 했어요. 근데 그 피아노가 이 해 넘어가고라는 찬미가였어요. 해 넘어가고. 근데 그 가사에 보면은 맑거나 흐린 때도 기없어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 맑거나 흐린 때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맑을 때가 있고 흐린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의 삶이 흐리거나 맑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심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주무셨지. 그날 그 제자들이 쉽게 이 폭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깨우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쉽게 왔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감당하지 못할 있던 폭풍과 이런 것이 올 때에 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 제가 강릉중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전화번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전화를 썼거든요. 하늘의 전화번호가 있나?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5015번 5015가 하늘의 전화번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거 부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 요셉은 그 큰 시험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난공불락 성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매일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현재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님 또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감옥에서도 요셉의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고 요셉에게는 그 꿈을 해석할
해석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꿈은 요셉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꿈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꿈.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만이 미래의 사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일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는.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됩니다. 어렸을 때에 꿈꾸었던 일을 총리 대신이 되려고 꿈꾼 건 아니지만 아무튼 높아지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현재 우리의 보장이요 피난처시요 그늘임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분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구원하사 총리 대신으로 만든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경유하였을 것이고 또 만나 뵙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제2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보장이요 피할 곳이요 인생의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심을 기억하시며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현재의 말씀도 되지만 미래에 대한 말씀도 됩니다. 과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현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미래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이루실 하나님. 이 8절은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영원히 없어지고 눈물이 씻겨지며 우리의 수치가 죄로 말미암아 생겼던 우리의 수치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짐으로 우리의 수치가 제하여질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남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 예언의 신의 말씀에 보면은 그 부조와 선자 213쪽에 보면 대상이 이제 요셉을 산 사람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소녀는 멀리 아버지의 장막 중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그런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7살 아이가 이 아버지의 천막이 보이는 그 산천 초목이 보이는 곳을 지나가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17살에 애굽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친척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아마 많은 힘든 일을 하면서 타향살이가 힘들 때면 또 남동생인 베냐민과 아버지를 또 올리면서 밤마다 서럽고 또 그리운 눈물을 감추었을 것입니다. 또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하소연할 길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가 이 흘린 눈물 중에서 가장 기쁜 눈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아버지 야곱을 만난 일이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부조 선자 233쪽에 보면은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가족들이 다 가나안에서 왔지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사모의 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수레에서 뛰어내려 아버지를 하고자 급히 달려 나아갔다. 그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여기 보면은 요셉이 또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러움과 오해와 그리움과 억울함과 아픔의 눈물들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흘려야 할 눈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예. 사망이 말이죠. 하루, 한 달, 1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물을 흘리는 걸 닦아주겠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눈물을 흘려보신 분 계십니까? 예, 아이는 태어나면서도 울잖아요. 그죠? 눈물 흘리잖아요. 오해와 억울함과 아픔의 수치를 재어주십니다. 이 8절의 말씀은 한 약속입니다. 내가 사망을 영원히 없애주겠다. 하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네.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각 개인이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이 시간에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끝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그것은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장 가시는 엄마를 기다리는 것은 아이가 왜 기다립니까? 엄마가 올 것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살아 계셨고 현재에도 살아 계시며 미래에도 살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 속에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살아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어르신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인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현재의 경험 속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이루고 계시.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한 아이가 이 나루토에 있었어요. 나루토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얘야 너 왜 여기에 계속 이렇게 있느냐 하니까 배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 여긴 잘 배가 오지 않는데. 근데 좀 있다 보니 배가 지나가요. 그래서 얘야 저 배니? 저 배가 오니?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좀 더 큰 배가 왔어요. 큰 배가 보입니다. 그래서 얘야 저 배가 오니? 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배가 안 왔는데 좀 있다 보니 큰 배가 있어요. 얘야 저 배가 오니? 하니까 이 아이가 저 배가 온다는 거예요. 얘야 이 나루토는 저 큰 배가 온 적이 없단다. 근데 그 배가 그 나루토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아이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낚시하던 그 아저씨가 물었어요. 얘야 넌 어떻게 저 큰 배가 여기 오는 줄 알았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하기를 저 배의 선장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림은 다른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데 고생과 눈물로 힘겹게 매일 사는 자녀들을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은 이 재림의 약속을 그 신약 성경에 매절 15절에 한 번씩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셉처럼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가장 고대하고 열망하면서 사는 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이 노예로 계속 살았더라면은 아마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이 하나님 주신 꿈들을 그가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꿈들을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살 때에 그 꿈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꿈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를 과거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 그분과 동행하고 미래 오실 그분을 위하여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하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만남을 첫째 자리에 둔다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은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그분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하늘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시고 또 그분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하늘 가는 여정을 가게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